모든 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나,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사용은 누구를 통해 하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보통 리더 그러면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장관, 사장, 위원장, 회장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질입니다. 그 사람의 자질. 그래서 리더는 한 사람이 아니고 언제 어디나 어떤 조직이나 어느 레벨에서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입사원 속에도 리더가 있고 중급 과장들 가운데도 리더가 있고 세교육 가운데도 리더가 있고 헌교육 가운데도 리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어느 사람, 무슨 이런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질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한나라에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을 쓰시는지, 그걸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리더가 못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에서도 어디서든지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세상에서는 지위 가진 사람이 리더죠. 장군, 사장, 회장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요 그 장자리 가진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리더가 못 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전부 다 리더로 키울 수가 있어요. 이제 느헤미야 4장부터 6장의 얘기인데요. 4장부터 6장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은 비전, 2장은 계획, 3장은 조직, 4, 5, 6장은 시전. 왜 시련이 그렇게 많은지. 한 장이면 좋겠는데 석 장이나 있는 거예요. 석 장이나.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리더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반드시 시련을 이깁니다. 시련을 이겨내요. 시련을 못 이기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시련이 있어도 시련이 한 장이든지 두 장이든지 석 장이든지 끝까지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 언제나 시련을 이깁니다. 만약에 시련이 석 장인데 1장에서 무너지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2장에서 무너져도 리더가 아니고 3장 초두에 무너져도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언제나 끝까지 시련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더는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고생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고생을 좀 시켰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를 불러가지고 그랬습니다. 좋은 리더는 맷집이 좋아야 돼.
젊은 사람인데 좀 말을 많이 듣고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맷집 좋아야 된다.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끔쩍도 안 하고 맞은 척도 안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 할 일을 계속 해나가는 그 사람이 리더다. 그러니까 특히 목회하려면 맷집이 딴 사람보다 2배 좋아야 돼. 그러면 인내도 있어야죠. 마음이 강해야죠. 담대하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내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참습니까? 예?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는 사람이 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말했잖아요. 여호수아 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가요 9번 나옵니다. 9번.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그렇게 많이 강하고 담대하라, 응?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리더는 시련을 당해도 결국 참아내고 이깁니다. 시련을 이겨요. 그것이 리더의 특징입니다. 그 시련이 크게 말해서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외적인 시련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시련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밖에서 오는 시련이 있고 밖에서 나를 고생시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4장 7절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것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종류 사람이죠? 몇 사람이게?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몇 가지? 5 종류의 사람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 앞에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2 사람밖에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저기 2명밖에 없었거든요. 산발랏과 도비아 2명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엔 게셈이라는 사람, 아랍 사람이 나타나고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점점 적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점점 좋은 지도자가 되고 점점 더 큰 일을 하고 점점 더 많은 일을 하면요, 적이 점점 더 많아져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마귀는 파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저희 마귀는 사천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게 마귀. 남 잘 되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꼭 망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나쁘게 말하고 좋지 않게 하고, 그 마귀 특징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밖에서부터 적이 많습니다. 또 적의 수가 자꾸만 증가를 해갑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위협하지요, 협박하지요, 화를 내죠, 공격을 하죠, 혼란을 일으키죠. 어지럽혀서 어떻게든지 상대방들이 일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요, 적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 하는 사람은요, 그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세요. 들어가지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날 밤 못 잡았자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요. 왜 자기 손해되는 쓸데없는 짓을 해요? 쓸데없는 말. 그럼 그냥 그만둬요.
사실 아닌 거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고 넘어가야지. 어째서 그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저렇게 하느냐. 그러고 돌아다녀봤자 불고기 먹고 얹혀요. 좋은 침대 들어나서 잠도 못 자요. 혈압만 올라가요. 위장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혼란시키고 여러분을 약화시키고 괴롭히는 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잘해야 여러분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누가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밖에서부터 그렇게 공격이 와요? 적들이 힘을 합해가지고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보수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석장이에요. 그게 괴로운 거죠. 한 장으로 끝나지 뭐 이런 석장식 가냐. 위대한 일은 위대한 대가가 있어요. 대가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좋은 일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생기려고 그러면, 가지려고 그러면 그걸 보고 도둑놈이라 그래요. 대가 안 지불하고서 좋은 거 가지려는 사람은 도둑놈이요.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종류의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외적인 문제만 있냐면은 또 내적인 시련도 있어요. 속에서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유대 사람들이 이르기를 유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유대 사람은 누구냐? 유대 사람은 12지파 가운데 지도급 부족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유다족이 12지파 가운데 인종이 제일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고 유다로부터 유대의 왕들이 다 나오게 됐어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행군할 때도요. 맨 앞에 제사장들이 서고 그리고 부족 12지파 가운데 행진할 때도 맨 앞에다가 누굴 세웠을 것 같아요? 유다족을 세웠어요. 유다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야 돼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면 참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창피해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면 ugly, look ugly, 아주 보기가 흉측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목사님답지 못하면요 참 보기 나빠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답지 못하고 권사님과 안수자들이 안수자답지 못하고 회장이 회장답지 못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목사 안 된 것이, 장로 안 된 것이, 집사 안 된 것이, 권사 안 된 것이요 회장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지도자는 언제나 지도자다워야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족이 지도자 족속인데, 이 부족인데, 유다족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여기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약하여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뭐라고 그래요? 못하리라 그랬어요. 에? 이것이 지도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론은요 3단 논법을 사용했어요. 아리스토텔의 실로지즘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아리스토텔의 3단 논법이 뭔가 대전제, 소전제, 그러므로 결론. 아주 이론이 정연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전제가 뭐냐? 여기 보니까요. 첫째, 흙더미가 너무 많다. 치울 게 일이 너무 많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이에요. 진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전제는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지쳤다. 사실이에요. 대전제가 사실이고 소전제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그 아리스토텔의 논리학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므로 건축하지 못하겠다. 일 못하겠다.
그렇게 결론 맺은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죠? 일은 너무 많고 사람은 지쳤고 그러므로 못하겠다. 아주 이론이 정연하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한데 아니에요. 이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할 때는 그럴듯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론이 정연한 것 같은데요. 분석을 해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흙더미가 많다. 사실이요. 기운이 없다. 맞아요. 그러므로 못하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지도력을 잃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요, 할 일이 많고 너무 많고 기운이 다 빠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내요. 대전제 옳습니다. 소전제도 옳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그때 못하겠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내자. 그럽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17번째는요. 지도자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죠.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 그래도 방법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방법은 언제나 있고요.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가다가 벽을 만나면요. 아이고 여기 벽이 있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벽이 있으면은 벽을 건너서 저쪽으로 지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벽이니까 못 간다 그러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벽이 있으면 이 벽을 저기로 어떻게 건널 거지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첫째로 벽이 있으니까 어떡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넘어가자. 사다리 놔서 넘어가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가면 되니까. 예? 또 어떻게? 돌아가자. 시간은 걸리지만 돌아서 갈 수 있다. 또 어떻게 할까요? 파고 밑으로 가자. 예? 또 부시고 가자.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고 가자. 예? 얼마든지 방법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 같이 죽었구나라고 느끼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벌써 리더십이 빠진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안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되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군대가 있어요. 군대 가운데서도 해병대.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그 지도자다운 모습이에요. 아주 참 좋은 것이죠. 지도자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4장 16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느헤미야의 방법이에요. 4장 16절.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뭐하고? 역사하고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보초를 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다니까 쉬어서 하자. 그냥 쉬라 그러면 낮잠 자니까 너희는 칼, 총 가지고 이쪽에서 보초 서면서 좀 쉬라. 일하는 대신 이렇게 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니까 쉬면서. 그래서 절반은 쉬게 하고 절반은 일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바꿔가지고 절반은 쉬게 하면서 보초서게 하고 또 절반은 또 일하게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일하는 것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방법은 있거든요. 일이 많다 그러면요 조금씩 나누어서 하면 되잖아요. 예? 나누어서. 지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된다 그래요? 왜 못한다 그래요? 지도자답지 않게. 에? 그 지도자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문제 해결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있다고 믿고 찾아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에?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내 속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설령 내가 장은 아니라도, 회장은 아니라도 그게 지도자다운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사람을 동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을 보세요. 이 느헤미야 말하는 거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어떤 인격자인지 14절에 내가 돌아본즉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사람들 백성들의 거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첫째로 뭐 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둘째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셋째는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기 세 가지. 첫째는 두려워 말고, 셋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셋째는 가족을 위해서 싸우자. 그랬어요. 참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느헤미야말로 정말 훌륭한 지도자구나. 이분이 정말 리더십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안 되는 이유는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누가 뭐라고 욕먹으면 어떡할까? 뭐 별의별 걱정 다 혼자 하고는 그럴 바에는 하지 말자. 겁나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해가지고 된 일 있어요? 그럴 일 있어요? 안 해가지고 된 일 있습니까? 겁먹어가지고. 그 옛날에 트루만 대통령이요.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경제 공황 시대 1929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유명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제 내가 트루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라고. Fear nothing but fear itself. 그런 말 했어요. Fear nothing.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But fear itself.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즉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겁먹으면 되는 것도 안 돼요.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하면 잘 하던 것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첫 딸 때 제 딸을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데 레슨 보낼 돈이 없잖아요. 그때 가난한 목사 때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걸 어떻게 내가 피아노 공부를 시키나 할 때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중고 피아노 아주 싸구려 그 미국 전국에서 제일 싼 피아노가 있더라고. 고물 피아노인데 그때 얼마인지 하여튼 아주 몇 푼 안 되는 피아노가 있어요. upright 피아노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래서 가봤더니 100년 된 피아노예요. 그래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망가진 거야. 그래서 돈 몇 푼 안 주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는 최다 식구 집에 가져와서
샌드페이퍼로 쫙 해가지고 까만 pen기 착 칠하니까 새거 같더라고. 스타일은 아주 옛날 것이만. 그래서 피아노가 생겨서 조율을 해가지고는 쳐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나요. 피아노는 뭐 피아노 소리만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딸을, 내가 피아노 레슨 보낼 돈은 없으니까 제가 가르쳤어요. 이제 가르쳐서 이제 처음부터 차곡차곡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처음엔 재밌다고 그러더니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딸이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그러고 막 불평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너는 피아노 고만둬도 괜찮아. 괜찮은데 나보다 잘하면 고만둬. 나보다 잘하기 전엔 절대로 못 그만둬. 나만큼만 해도 찬송가 치니까 뭐 그만큼 되는 거지, 무슨 연주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now 이제 너 그만둬도 돼. 그러니까 절대로 안 그만두겠대. 몇 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막 혼자 막 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해서 피아노 뭐 콩쿨 대회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는 완벽하게 했거든요. 콩쿨장에 나가서 올라가기 전에 내가 기도까지 해줬는데 가서 떠는 거야. 딱 안고는 그 키 하나가 딱 틀리니까 그냥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였어요. 이게 기술이 아니고 마음이구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마음이 차분하니까 내가 그때 배운 게 뭐예요? 언제 사람이 최고가 되냐? 자기의 최선이 언제 나타나냐?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안정감 있을 때, 평화 있을 때가 최선이 나타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일으켜보려고, 평화를 평화롭게 만들려고, 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첫째, 사랑. 둘째는 희락. 셋째는요,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성령의 열매 셋째가 평화입니다. 9개 가운데. 그만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나 초조감이나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뭘 두려워하냐?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두려움을 싹 제거했어요. 안정감을 줬습니다. 평화를 줬어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면요, 그건 지도력이 그때 빠졌을 때 얘기예요. 지도자는 언제나 평화를 도모합니다. 안정을 도모해요. 그것이 느헤미야예요. 둘째는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평화를 얻는 방법,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와요. 지도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요,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잘난 것 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도 여러분이 훈련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면 좋은 훌륭한 부모로서 역할을 한 거죠. 자식들에게. 그리고 셋째로 여기 말하고 보니까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 그래. 참 느헤미야가 훌륭하다는 것이, 그 리더십이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을 위해 싸우자 그런데 안 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조국을 위하여 그래도 조국은 둘째야. 내 가족이 첫째지. 가족은 언제나 첫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제가 종종 말했죠.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정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가정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 싸우자. 이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았어요.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당신의 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형제를 위해서 싸우자.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 뭉치는 거예요. 지도자의 멋있는 모습이죠. 단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옷도 벗지 않고 헌신한 상태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는요,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어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즉 다른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는요,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지도자가 아니에요. 문제가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지도자죠.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도 혹시나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자꾸 제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썽이 됩니다. 제가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제가 남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언정 남의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안 돼요. 여기 보니까요, 이 귀족들이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귀족들이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흉년이 왔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다 착취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는 돈 빌려줘가는 이자를 그냥 고리 이자를 받아가지고서 그냥 그 재산들을 다 뺏었어요. 거기 있는 땅, 밭, 논, 심지어 옷까지 다 뺏어갔어요. 이 부자들이요. 부자들이 반드시 욕심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 걸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이제는 줄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먹을 걸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식을 팔아먹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불러놓고 막야단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아니냐. 형제끼리 거리를 받아서 재산 다 뺏고 이럴 수가 있냐. 용서할 수 없어.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귀족들이 전부 다 회개했어요. 아이고,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러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우리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없는 사람과 논아주며 살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게 특징이에요. 꼭 도움이 되는 이런 종류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도 남에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이 남에게 꼭 유익을 주는 리더십 자질이 여러분 속에도 꼭 있기를 원합니다. 20번째는요. 리더는 희생적이에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왜 희생하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까요. 피를 흘리고 수많은 고통을 당한 희생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다른 자기 전의 총독들은요, 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가난한 동네니까 나 총독의 녹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지나간 총독들은 백성을 착취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자기들에게 지위가 높은 지위가 오니까요, 정에서 자기 한 재산들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맨날 그랬죠. 우리나라는 계속 그랬습니다. 지도자 됐다 그러면
한 탕씩 해먹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또 들켜가지고는 또 요새도 창피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어요. 난 안 하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 오히려 자기 월급을 백성을 위해 내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희생을 했어요. 돈을 그렇게 했고 뿐만 아니라 150명을 먹여 살렸어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150명. 자기 있는 것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예? 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뺏어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권력 가지고 주는 사람. 여러분, 줄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줄 건 돈만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줄 수 있고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줄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뭘 줄 수 있습니까? 기도를 줄 수 있어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요, 손재주를 줄 수 있어요. 기운이 센 사람은 몸을 줄 수 있어요. 뭐 줄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줄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도자인가? 가진 거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즉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지도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다운 아름다운 자질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번째는요. 지도자는 판단력과 지혜가 있어요. 판단력과 지혜가 있어요. 이제 계속 작업을 하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적들이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 느헤미야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지도자 하나 죽여버리면 느헤미야 죽이면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지도자가 하나가 쓰러지면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막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여러 차례 이게 5번이나 그랬다 그래요. 계속 저 시골 어느 동네에서 만나서 우리 협상하자, 회담하자 그랬어요. 그럴듯하죠. 회담하자는데 평화 회담하자는데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래 회담하자 그러고 분별력 없이 판단력 없이 지혜 없이 혼자서 떨그라니 저 어느 시골에 가놓으면 적들을 숨겨놨다가 싹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저기 몇 사람 데려갔다 다 죽었으니까요. 느헤미야가 안 된다. 알았어요. 벌써 적의 의도와 방법을 알아가지고 안 된다고 딱 끊었습니다. 판단력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지도자의 모습이죠. 원수와 적은요 계속 도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잘 되는 거 눈뜨고 볼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망해야, 낙심해야, 죽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시련이 오면 이건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걸 알고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죽을 일을 안 해야 돼요. 자기가 망하는 짓 안 해야 돼요. 자기가 불행해지는 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긴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돼요. 벌써 내게 그런 게 느껴지면 바로 알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평화를 주옵소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서 주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22번째는요. 지도자는 우선순위를 알아요. 우선순위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을 첫 번째 하고 무엇을 두 번째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적들이 말이죠. 내려오라. 내려와서 나하고 좀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 6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2절부터 읽을게요. 산발락과 게세민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코자 함이라. 3절에 내가 곧 저에게 사자들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서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가 내려가겠느냐. 자, 이분이 지금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죠? 저 시골 가가지고 회담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예루살렘 벽을 완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인데 두 가지 중요한 걸 놓고서 결정을 해야 돼요. 1번이 중요하냐? 2번이 중요하냐? 2번이 중요한 걸 알죠. 이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일을 둬두고 그랬어요. 이 큰 일이라고 그랬는데 큰 사역, 이 위대한 사역을 둬두고 거기 못 간다. 이 위대한 사역을 두고 어떻게 거기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중건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하면서 즉 우선순위를 찾아서 일한 겁니다. 제가 종종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알고 싶은 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요. 모르면 알고 싶어요. 따지고 싶고 이렇게.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고 싶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면 아마 한 하루는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하루 동안 들어야 될 거예요. 긴 얘기니까 일생 어떻게 성공했는지 일생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저 강계군 오천리 산속에서 태어났는데 5 아들 가운데 하나고 그랬는데 그때 학교가 내가 6살에 갔던가 7살에 갔 그런 얘기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젊어서부터 성공한 어른들한테 물어봤나? 선생님, 지금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3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3가지 골라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만 골라서 얘기해 주죠. 그럼 나는 최고로 중요한 거 3가지만 배웠으면 뭐 배워 다 된 거지. 4번째, 5번째, 10번째까지 들을 거 없죠. 예? 그래서 맨날 3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해달라고 젊었을 때부터 늘 어른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또 요청을 해서 제가 어른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조금 있다면 다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예? 중요한 것만 배워. 중요한 것만. 책을 읽어도 중요한 걸 찾아내야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째는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뭐라 그래? 힘있게 앞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요. 저쪽 사람 우리 겁먹게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솔직히 마음이 낙심이 되면 더 피곤해요. 용기가 나고 마음이 강하면요. 힘든 건 또 안 힘들어요. 제가 제일 놀란 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났으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안 하지. 그런데 어느 장종이 한 사람인데 우리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면 그 장종 혼자서 이만한 장롱을 그냥 다 홀라면서 나가더라고. 허클리우스가 왔구나. 급하니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무서운 힘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면요, 찻잔도 들 힘이 안 나요. 마실 힘도 없어요. 찻잔 마시면 마음이 약해지면 귀찮고 힘들어요. 마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요즘 적들이 막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겁먹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피곤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을 착 듣자마자 뭐라고 기도해요? 내 손을 힘을 있게 하소서. 즉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당장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위험이 오거나 적이 달라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들어놓아서 고민하지 않고요, 즉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겁난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앞으로 힘이 없어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도요, 일이 힘들어도 기도하면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바로 즉시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여러분 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24번째. 이 24번째는 목표를 달성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기도해도요,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그 뭐 합니까? 수고만 했지, 시간만 낭비했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즉 성취력이 있어요. 일을 해냅니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요, 6장 15절에 드디어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15절 다 같이 읽어요. 성 역사가 50일 만에 월 25일에 끝났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끝장을 낸 겁니다. 끝장을 냈어요. 지도자는 언제나 끝을 맺습니다. 끝까지 가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서 일을 해내고 말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성취력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를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성취를 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해댔는데 일을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 가서 정말 멋진 지도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참된 리더십이에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자기 잘난 거 나타내고,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기가 모든 칭찬 다 받아버리고 그러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백성을 이용한 사람이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백성을 이용한 사람이죠. 응? 지도자는 아니에요. 참된 지도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6절, 그죠? 함께 같이 읽읍시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랬어요. 예? 적이 낙심해요. 마귀가 쫓겨나요. 예? 죄가 사라집니다. 분쟁이 없어져요. 평화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처음부터 믿었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믿었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족을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